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7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날들이 생각보다 더 훨씬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에서는 다시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교회 모이지 않고 클로즈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같이 주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길어지면서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연약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 꿈꾸며 전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다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월 19일, 7월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새롭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열었던 여러 가지 직종들, 특별히 교회 시설들을 다시 클로즈하고 다시 문 닫는다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행정명령을 내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 한 주간 LA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발생한 사람의 수가 최고에 이릅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한 2,500명 이상 매일매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막아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죠.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은 그 행정명령에 따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또 8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행정명령이 다시 이제 언제 해제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자리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바로 내가 처해 있는 장소, 그게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내 처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런 믿음의 정진, 이 어려운 가운데 더 믿음이 성숙하고 활활 불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의 위력을 표현한
그런 어구죠. 힘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이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의 혀는 불의 혀라, 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은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집을 태울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말의 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환난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말과 혀를 잘 보존하는 길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이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과 혀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능력을 잠언서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뭘 두라고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 제가 압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입 가운데, 혀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에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과 파워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들이 다 내어 쫓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로는 도저히 어떤 상대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거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람들에게 막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다 칭찬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조금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회칠한 무덤, 이런 욕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그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말들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워스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시리즈의 큰 주제는 시험을 이기는 것, 시험은 이기는 것 라고 하는 시리즈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시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당하는 시험,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 성전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거리였고, 그 시험의 거리인 세상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다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 중에 대표적인 곳입니다.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지금은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유대 지역 밖에 있는 이방의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인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베네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즉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한 뭐예요? 이방인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결정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의 여인이었다는 것. 즉 이방의 여인이었다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땅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 또 하나 이 여인을 결정하는 것은 엄마였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그런 엄마. 이 두 가지가 오늘 가나안 여인, 수로보게 여인을 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 없는 예수님의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는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청하냐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좀 고쳐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셔서 그를 좀 보내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청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짓습니다. 뭐라고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기수로 꽂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에게 시험거리로 작동하는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시험에 빠지기 좋은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험 걸리는 요소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단연 으뜸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 때문에 시험 납니다. 말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도 하고 또 말로 시험을 받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돼.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조심한다고 하지만 사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로 작동해서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언어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 말 때문에, 내 말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쏟아붓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붓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시험 들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요소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이 그런 시험거리로 작동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외친 겁니다.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얘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로 표현하는 거냐면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소리 지릅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여인의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소리를 지르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 23절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게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은 침묵할 때 때로는 시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내 얘기를 듣고 계신 건지, 내 사정을 알고 계신 건지,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주님은 과연 알고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주님이 침묵하니까 그 침묵이 나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고 화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얘기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 집사람은 참 많이 당합니다.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막 더 목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날 우습게 보나? 막 이렇게까지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회할 때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당하는 경우들 종종 뭐냐면 아무 대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교회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교회 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침묵이 나에게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무시하나? 나를 우습게 하나?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들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낭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결국 사명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저 여인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저 여인의 성을 좀 들어서 그냥 보내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이방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 관심 갖고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뭡니까? 거절입니다. 거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 물론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전달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것도 시험거리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얘기를 거절합니다. No,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앤서를 주는데 이런 다양한 모습에 쓰는데 No, 아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아니야. 난 그걸 너에게 못 줘. 내가 교회 와서 이거 원합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깊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똑바로 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No! 라고 하나 했어요. 내가 교회 오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교회 나와서 있지만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노라고 앤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시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야? 너 거절입니다. 거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난 너를 위해서 너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부와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을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욕. 이 여인에겐 뭐예요? 치욕입니다. 이 여인에겐 뭐예요? 정말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한순간에 날려보내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합니다. 그죠?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치욕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일과 언어의 시험 들기가 참 쉬운데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수치스러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그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수치를 주는 말, 모욕을 주는 말. 저도 목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로서 이제 말씀으로 교인들을 섬기면서 사실 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또 저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성도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렇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깐이나마 어떤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그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마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었다, 수로복의 여인이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침묵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침묵할 때 이미 시험 들려서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했을 때 오케이 나도 그럼 당신 거절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참고 참다가 이 얘기 당신은 개입니다. 내 자녀의 떡을 당신과 같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습니다. 저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로부터 시험당하는 고비고비가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 시험거리였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칭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치욕과 모욕과 거절과 침묵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낳기 원하는 그 절박함이 끝까지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사랑이 있었다. 어떤 사랑이냐면 엄마의 사랑이 있었다.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다. 엄마의 사랑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사랑이다. 이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자기가 수치감과 모욕감을 가져도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절박함이 크다, 내 사랑이 크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씀도 나는 다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침묵과 거부와 그리고 모욕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던져진 말이었냐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던져진 말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제자의 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리는 이 여인의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욕적이고 나에게 치욕이 될지언정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이고 그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끄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어떤 거부감과 또 내 마음에 어떤 멸시와 모욕을 주는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예수님이 거부했을 때도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오늘 이 여인은 동일하게 뭐라고 주님을 부르냐면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주님이었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시같이 들리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욕이고 치욕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었던 이 여인의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기로 합니다.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시험이 들면 다른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린다면 우리는 말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저 집사님이 나에게 얘기한 것이 혹시 주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시험되지 않습니다. 오늘 수르복의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들었을 때 그 말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그 믿음과 그 납작 엎드리는 걸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이 됩니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뭐냐면 너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시험을 물리쳤다. 너가 승리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다.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진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수로보이게 여인의 그 믿음,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믿음,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과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말들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 말이 도리어 나에게 축복으로, 승리로, 복된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은 참 천박해요. 가나안 여인, 구원받지도 못하는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그런 여인이었지만 오늘 마지막에 주님은 그 여인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세우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놀랍고 위대하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선포를 그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로부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언한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말이 주는 시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그 말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림을 통해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지고 승리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시험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로 보이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로 시험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칭찬받고 마음의 소원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말 때문에 믿음의 정진 있게 하시고 말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예배 이번 주도 영상으로 드리고요. 주일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알리는 말이 없으면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안내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많은 분이 계속 감사한데 여러분 헌금 생활도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복음성과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7월 19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에 시험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멋진 승리와 또 믿음의 정진과 또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이 주님 앞에 귀하고 놀랍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말의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과 그리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일선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7월 19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